중국의 광저우와 선전 그리고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가 올해 9월 정식 운행을 예정으로 4월 1일부터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여객 운송 규모가 14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 노선은 중국에서도 가장 붐비는 철도 노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까올롱 웨스턴 터미널에 배치하게 될 중국 세관에 대한 홍콩 시민과 또 중국의 견해차입니다. 중국은 홍콩 내 까올롱 웨스턴 역에 중국 본토법의 적용을 허용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반면에 홍콩 변호사협회는 홍콩 영토 내에 중국법의 적용을 받는 일은 홍콩 소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입니다.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스위스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위스 세관을 통과해야 됩니다. 스위스 국경을 통과하는 일은 일반 검문소 통과하듯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마약 사건과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검문 검색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반 도로 외에도 프랑스와 스위스를 연결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리옹역에서 스위스 제네바의 꼬르나방역까지 떼제배로 약 3시간 5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때 세관 업무는 프랑스와 스위스 두 나라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착지인 스위스 제네바 꼬르나방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차 이동은 항공 이동과는 달리 중간에 여러 경유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관 업무를 여러 중간 경유지인 모든 역에서 할 경우에 시설과 인력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스위스는 도착지이자 출발지인 제네바역에서 양국의 세관 업무를 관장하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네바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프랑스 세관을 통과하고 바로 앞에 있는 스위스 세관을 거쳐서 스위스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스위스 세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세관을 통과한 후에 영내에 있는 떼제배에 오르는 순간 프랑스에 입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프랑스 떼제배가 정차되어 있는 그 역사는 스위스 영토입니다. 그렇지만은 양국의 협약에 의해서 그곳만 프랑스 법이 적용되고 있는 구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홍콩의 까올롱 그 터미널에도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홍콩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일이 일국 양제를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홍콩 영내에 계획 중인 중국 세관에 대한 한 사건에 대한 홍콩 시민과 중국의 그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한쪽은 불안해하고 있고 한쪽은 괜찮다 하고 있습니다. 공관보금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도 살펴본 바로 오늘 본문 사건에 대한 마태와 마가의 결론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를 오해한 그 대중들의 헛된 포퓰리즘에 제자들이 휩싸일까 우려해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거센 맞바람과 새벽 3시가 넘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주무시지도 않고 다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의 파도를 뚫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 모습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시자 곧 바람이 멎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하면서 절을 했다고 마태복음은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도 바다 위를 걷겠다고 물었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무서워하는 바람에 바다에 빠진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마가는 자신의 스승인 베드로의 예화를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바다와 하늘을 관장하시는 분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펼쳐지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심히 놀라고 있다고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반면에 마가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는 마가가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을 기록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마가복음 6장의 제자들이 믿는 주님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같은 주님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가 펼쳐져야 됩니다. 영어 life는 세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life의 첫 번째 뜻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new life, 즉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life의 두 번째 뜻은 삶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넘쳐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life는 생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생명이 역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져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바른 믿음은 어떤 삶으로 귀결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 일행이 탄 배는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해안가를 쭉 따라서 막달라에 이르는 그 지역에 있는 평야지대를 뜻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땅은 마치 나일강변의 토양같이 기름져서 포도와 무화과 또 올리브, 호도, 쌀, 밀, 채소와 같은 중요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나무와 함께 꽃들도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랍비들은 이 평화를 하나님의 동산 또는 낙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배에서 내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55절이 이렇게 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처럼 분주하게
온 지방을 달려 돌아다녔다에 대해서 본문 55절과 5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들은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시장에 다 집결을 시켰습니다. 당시 시장은 오늘날처럼 물건을 거래하는 장소만을 뜻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로서의 그 공적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치유해 주시는 것보다도 병자들을 한 장소에 다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병자들을 그 시장에 모아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환자들에게 줬고, 또 주님께 그들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기도의 결과를 오늘 본문은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지방을 달려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침상째에 들고 나왔고, 또 병자들을 시장의 한 곳에 집결시킨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 누구였기에 병자들을 위해서 그 넓은 게네사렛 땅을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이처럼 헌신하고 간구를 했을까요? 본문은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게네사렛 땅에 살고 있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본문 54절에 의하면은 이들은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보고 곧 예수이신지 안 사람이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안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에피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확실히 알다, 매우 잘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다라는 그 뜻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부부관계를 의미할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부부처럼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 야다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위에라는 에피 접사를 붙인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되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그 정도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소명을 받아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게네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측면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이 게네사렛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의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향해서 심히 놀라는 것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게네사렛 무명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조차도 알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문하는 그 마을에 가서 병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치유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들이 주님께 취했던 이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다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집회 장소에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자 그 집회 장소에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냈습니다. 집회 중이셨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또 12년 동안 알아온 혈루병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은 치유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부정한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을 뒤따르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순간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게네사렛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알았는지 모릅니다. 다만 이들은 자신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들고 나갔고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은 치유될 것이라고 믿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게네사렛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동산 또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요로운 게네사렛 땅이라 할지라도 도시는 물론 시골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곳에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면 어떻겠습니까? 홍콩이라는 도시의 삶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합니다. 밤 늦도록 불야성을 이루며 휘황찬란한 조명을 자랑하는 건물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홍콩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홍콩이 보장하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한 건강을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풍요가 우리의 삶을 가시적으로 윤택해 줄 수 있습니다. 윤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궁극적인 삶을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삶이 게네사렛과 같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 내면 속에는 그늘이 있고 어둠이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부활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보다도 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또 배우자에 대한, 학업에 대한,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러한 걱정과 불안이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보다도 기름지고 먹음직한 그 풍요에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았던 그 풍요의 기름이 우리의 전신을 돌면서 생명의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점차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부활 주일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펼쳐져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고 또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을 부활하신 주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이 우리 전신을 돌면서 풍요의 기름으로 막힌 그 혈관을 깨끗하게 뚫어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참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소수의 병자들만 안수하여 고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장 마지막은 게네사렛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6장의 시작과 끝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배척했습니다. 반면에 게네사렛 이 무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옷자락이라도만 잡으면 치유해질 거라고 믿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알되 바로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바른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 역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정체된 믿음, 즉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반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병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간구하는 역동적인 믿음, 즉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님께 나아갔던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풍요한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게네사렛 땅에 풍성하게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알되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여호수아 2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의 땅을 다 배분한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하다라는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이 단어는 딱 달라붙다, 또 바짝 밀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마치 너희들은 껌딱지처럼 주님께 딱 달라붙으라는 그러한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알되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일전에 교우님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지만 우선적으로는 성경 각권에 대한 핵심 내용과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요 기도회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여호수아 강해가 끝나는 대로, 즉 5월 4일 금요일부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한 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2권 내지 3권씩을 공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 교우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본문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골고다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같은 사랑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한다면 우리의 신앙 수준은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6장의 제자들의 수준에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6장은 어떻게 마감을 합니까? 주님을 알되 주님의 뜻까지도 헤아리며 행동하는 게네사렛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해집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주님의 일에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주님은 한 자리에서 가만히 계시는 정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셨습니다. 이방 지역인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도 서슴지 않고 건너가셨습니다. 게네사렛에 도착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물론 시골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잡고 있던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돛대를 주님께 기꺼이 넘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에 배를 조정하는 키가 없다고 하나님께 의문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노아 방주에 그 배를 조정하는 키가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돛대를 움켜잡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알되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아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무명의 사람들은 주님의 가시는 마을에 앞서가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병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들은 병자들을 인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깃이라도 잡으라고 하면서 또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처한 문제가 시급하다고 해서 우리의 여건이 안 된다고 주님께 핑계대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배에 오르는 순간 맞바람이 멈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이 어디를 행하시든지 우리가 먼저 그곳에 가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되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의 게네사렛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주님을 믿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보다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풍요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상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수록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게네사렛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거짓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